강남중앙침례교회를 섬기는 최병락 목사입니다. 신앙생활은 균형입니다. 겉사람도 속사람도 모두 강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그 믿음이 변치 않아야 합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 복을 이어가는 성도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웃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공동체로 흘러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내들을 향한 권면, 남편들을 향한 권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는 먼저 아내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아내들에게 주시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거 헤어져야 할까 계속 살아야 할까 많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혹시 너희 남편이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아내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남편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기형도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멋진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말고 삶의 밑줄을 그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아내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갸륵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행실을 통해 남편이 감동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계기가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아내의 외모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속 사람의 정결함과 온유함과 숨은 사랑이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누가 살겠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5절부터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힘든 일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힘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고 모든 사람이 그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똑같은 환경에도 그 일을 해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사라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겸손하게 순종했는지 그 믿음의 본을 모든 여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어떻습니까? 7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내가 근심을 주면 남편의 기도가 막힙니다. 그러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겠지요. 이처럼 아내와 남편의 사랑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 관계는 이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는 형제를 대함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빌어주기 힘든 사람에게 복을 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욕을 해야 될 상황에 복을 빌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왜 이런 상황에서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주님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서 형제를 향한 어떤 눈동자를 보내는지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단지 형제를 축복함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저주도 주님 귀에 들리고 형제를 향한 축복도 주님의 귀에 들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귀에 들리기 까닭에 우리가 오늘도 아름다운 말로 아름다운 시선으로 주님 대하듯 형제를 대하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을 때 늘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할 그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그네가 되어 세상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한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를 순종하며 그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연약한 그릇을 보호하듯이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부부가 나그네 길을 갑니다. 오늘은 이 동네를 가고 내일은 저 동네를 갑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부부도 있구나. 저렇게 남편을 높이 대하는 여인이 있고 저렇게 여인을,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 삶 자체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속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욱자욱 밟으며 흔적을 남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로 돌아갔을 때에 참 어려운 도전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전도하라 그럽니다. 근동의 이 당시 문화는 아무리 아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남편이 불신자면 남편의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편을 변화시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너의 모든 행함을 다 동원해서 남편의 마음을 얻어내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명령 앞에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마음을 얻어내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로 가볼까요? 그 당시 아내는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높여줍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 당시에 보기 힘들었던 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그제야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끼게 되고 이 부부가 지나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다르게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는 서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부부를 욕하는 사람들을 평안한 얼굴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부를 지나가는 나그네로 취급해서 하찮게 여길 때에도 그 이웃을 향해 존귀함을 나타내 줍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지지요. 저 사람들이 누구인가?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밟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그 일상 속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내지 않고 전혀 새로운 방식, 하늘의 법칙,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 궁금증을 쏟아내고 이유를 묻겠지요. 항상 우리는 대답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꿈꿔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부부처럼 지나가는 모든 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밟는 발자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이 일상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부부와 공동체를 향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핍박을 받은 즉 축복하는 하늘에만 속해 있는 이 사람을 대하는 법칙을 보여주므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삶에서도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란 다 대동소이한데 특별할 수 없는 삶이지만 보냄받아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기에 주님 닮은 듯 그렇게 살아내므로 많은 사람들 속에 궁금증이 생기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가 남편을 더욱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끼며 둘이 합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